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흉년이 들었지만 열매를 하나도 거두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연에도 법칙이 있고 과학에도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심어야만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장 5절에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동물은 씨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를 먹는 법은 없습니다. 왜요? 호박씨 하나를 심으면 100개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고추씨 하나를 심게 되면 200개 이상의 고추를 거둘 수 있는 것을 농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를 작다고 하찮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심기만 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리라는 것을 농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심기를 즐겨합니다. 잡초를 뽑는 것도 밭을 가는 것도 배고프고 고달프지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가을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쁨을 가지고 심습니다. 씨는 양식과 다릅니다. 씨는 양식이 아닙니다. 씨는 뿌리고 심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뿌려야 할 씨를 먹어버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항상 바닥입니다. 남들은 가을거지가 안창인데 소출이 늘어나서 기뻐하는데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먹어버리고 뿌리지를 않았으니 항상 모자라서 허덕입니다. 그래서 꾸러 다녀 빚져야 되고 그저 1년을 갚기에 이자를 갚기에 급급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11조는 뿌리는 씨와 같습니다. 축복의 씨인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나요? 바로 이분 록펠러,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록펠러. 그는 철저하게 11조 씨를 심었습니다. 오직하면 저분이 경영하는 회사에는 11조만 계산하는 전담 직원을 여러 명 두었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축복에 심하는 11조만은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씨 안에는 엄청난 부요가 들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기근이 들어 흉년이 와도 종자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서 연명을 할지라도 절대로 종자 씨는 먹지를 않습니다. 심어야 열매를 거두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차원에서 11조라는 열매를 심었습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소유의 11조를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이건 야곱인데 아브라함. 시작.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육적으로 그는 장수했고 건강했고 자녀의 복을 받았고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게를 통해서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하게 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브라함만 복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똑같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11조 씨를 심음으로 영육간에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야곱이 창세기 28장 22절에 평생토록 11조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고 11조의 삶을 삶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10의 1절의 씨를 심으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2주 전에 호남 고속도로 해덕분기점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버스가 넘어져서 우리 뉴스에서 봤듯이 거기에 4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고 원인은 앞서가던 회색 자가용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바람에 뒤따르던 버스가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뒤집어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가 운전 중에 차선 변경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앞차에 가로막혀서 앞으로 못 갈 때 차선을 바꿉니다. 그런데 차선을 바꾸고 가려고 하니까 또 한참 가다가 앞차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똑같습니다. 문제를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고생이 끝났나 보다 했는데 또한 고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덜거립니다. 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드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신앙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 근거로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해보세요. 크게 더하리니. 뭘 크게 더해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야 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말씀하기 똑같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 돼요. 욥기서 5장 7절에도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이로 날아가는 것 같으리로다. 우리가 불을 피우면 자연히 거기서 불꽃이 올라옵니다. 우리 인생이 산다는 것이 자연히 고난은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작가 보뱅은 말하기를 오늘 누구를 만났거든 그는 벌써 여러 차례 지옥을 경험한 사람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났든지 그 사람은 벌써 나보다 나이가 많다면 여러 번 지옥의 경험을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부친상을 치르고 난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발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짐을 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답답하고 고통한 현실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감사입니다. 해봅시다. 선감사. 바로 선감사. 고난에 대해서 먼저 믿음으로 선감사해야 됩니다. 먼저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앞에서 먼저 감사로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감사가 바로 선감사입니다. 우리 다같이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선지자 하박국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 앞에 2장 4절을 보십시오. 하박국 2장 한 장만 더 앞으로 가보십시오. 2장 4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축복의 씨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씨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이성적인 비판을 누르고, 지금 현실은 아무리 힘들지만은 인간적인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다 억제하고 바로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것, 믿음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 경운데 27절에 내가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니?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28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울 때에 선감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박국이 외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미국 미주르주 이 크라이스트 유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불평 그만 운동을 전개하는 교회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좋은 설교 자료들을 많이 보내주는데, 이 보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이 교회가 일으키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라고요? 불평은 이제 그만. 해봅시다. 불평은 이제 그만. 이 보엘 목사님이 볼 때 사람들이 불행한 것이 전부 불평 때문이다. 불평 때문에 교인들이 불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까 하다가 기도하다가 불평은 이제 그만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하는 교회가 이 교회로 유명합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해보세요. 불평 그만 운동. 이 보엘 목사님에 따르면 21일간만, 딱 한 달도 아니죠. 21일이면 21일간만 불평하지 말고 남을 헐뜯지 않으면 사람이 사고 구조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습관도 달라지고, 말의 언어 습관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래서 자연히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원래 그러니까 하지 말고 불평은 이제 그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탁월한 방법이 있으니 바로 감사운동입니다.
감사는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불행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시작.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모진 사랑이란 말이 있어요. 모진 사랑. 무슨 말이에요? 모진 사랑. 겉으로는 모진데 속 깊이 가면 깊은 사랑이 있다, 그 말이죠. 모진 것은 강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겁니다. 비단같이 부드럽지만은 엄할 때가 많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로 내몬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독수리 훈련을 시킵니다.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왜? 날개짓을 배우라. 그리고 그 낭떠러지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면서 바람 타는 법을 배우라고. 그래서 독수리는 새중의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진 사랑 때문에 우리는 독수리처럼 성장해가고 왕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32장 10절, 11절, 12절에 써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먹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지금 불행해 보일지라도, 지금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일지라도 선 감사합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감사가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는 선감사 후 축복입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내 앞에 전개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미리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감사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작가 이석원 씨가 신문에 이런 글을 써놓은 걸 읽었습니다. 나는 거의 매일 일기를 씁니다. 어제는 7, 8년 전에 쓴 일기를 2년분을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 2년 동안 내게는 수많은 크고 작은 행운 불행이 있었는데 불행이 단지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뜻밖의 즐거움과 행운을 가져다준 경우를 내가 일기를 읽으면서 발견했습니다. 불행과 고통이라고 여겼던 시간들이 그저 불행과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7, 8년 전에 일기를 보고 2년의 일기를 한꺼번에 다 읽은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감사의 렌즈로 보기로 저는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신문에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제가 이 석원 씨의 글을 보면서 깨달은 거 있습니다. 내가 원한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 원한 때에 주시옵소서. 이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후 축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수록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플수록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불평은 그만! 선감사로 살아야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즉 깨달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고 진단받은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동안에 자신의 건강이 당연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히 보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전화로 저한테 그렇게 고백한 걸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몸 안에 있는 이 장기들에 대해서 이것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래서 감사를 잘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는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저 개그 프로 잘 안 보지만 언뜻 12시 이렇게 넘어서 뉴스 보다가 뉴스가 재미없어서 7번을 보니까 개그 프로가 나옵니다. 엄마 보고 쌍꺼풀 수술을 고3짜리가 이제 나 수능 시험 잘 봤으니까 쌍꺼풀 수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딸하고 어머니하고 대화하는데 딸은 예모에 불만이에요. 예모에. 그래서 엄마가 눈을 크게 뜨고 예모에 불만인 딸을 쳐다보면서 예쁜 곳을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예쁜 곳이 없으니까 너는 맹장이 예뻐? 다 이 어머니 덕인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딸도 엄마도 방청객도 아주 그냥 웃고 농담거려 박장대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박국 선지는 늘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해봐요.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선감사. 우리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이라는 주관적인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상관없고 나는, 이 말을 제일 많이 쓰는 주인공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에서 시작. 우리는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는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17절에서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다. 어떠한 형편들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은 당대에 대단한 권력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만나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분토다.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만족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족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어떤 경우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남이야 어떻든 나는 감사하다. 이 마음이 있는 분들은 다 아멘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나는 핍박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핍박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으니 나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선감사입니다. 선감사입니다. 선감사. 먼저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씨부터 심으세요. 바로 이 11조가 씨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는 내 마음대로 상대하면 안 됩니다. 이건 종자 씨와 같은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16절을 살펴보면 하박국을 지금 예를 듭니다. 지금 눈앞에 뭐가 전개되고 있느냐? 16절 중가운데 보면은 원수가 쳐들어보는 장면을 하박국은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감사를만 하니까 하겠지요가 아니고, 무리가, 거기서부터 시작,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날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뼈가 썩이는 것처럼 떨립니까? 하박국 앞에 현실은, 이 환난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큰 환난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현실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하박국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선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17절, 18절인 거예요. 배경을 알고 나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17절, 18절 읽읍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바꿀 능력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목회자로서 어떤 때는 성도가 막 감기만 하더라도 어떤 때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라도 우리 인간은 현실의 고통을 바꿀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꿀 능력은 없어도 그거를, 고통을 대하는 나의 반응과 태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따라서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현실을 대하는 그 믿음은, 그 태도는, 그 반응은 감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앞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 따라합시다. 고난은 남아있어도 고통은 사라진다. 이것이 제가 체험한 겁니다. 내 앞에 지금 당장의 고난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나를 잠 못 자게 하는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를 잠자게 합니다. 이게 감사의 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난도 해결되는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축복이 옵니까? 감사는 감사를 증가하게 합니다. 해보세요. 감사는 감사를 증가하게 합니다. 감사할 일들이 자꾸만 생기게 됩니다. 감사가 감사를 만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대신에 선 감사를 합시다. 이게 뭐죠? 자, 병아리 되기 전에 뭐죠? 결혼. 해보세요. 결혼. 후라이 되기 전에 뭐죠? 왜 이 그림을 소개해놨을까요? 계란이라고 하는 것은 병아리가 될 수도 있고 후라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병아리가 됩니까? 생명이 있을 때는 병아리가 되고 생명이 없으면 후라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병아리가 중요하다고요? 오, 주여. 계란에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죠?
여러분 마트 가서 달걀을 사는데 유정란을 사고 싶은데 겉만 보고 고를 수 있어요? 못 고릅니다. 어느 것이 유정란이고 어느 것이 무정란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은 병아리가 되어 나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한 40년 넘고 5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확실히 감사하는 성도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유정란과 같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유정란과 같은 성도가 될지어다. 또 비록 유정란이라 할지라도 기다려야 돼요. 어미닭 밑에서 따뜻하게 21일을 기다려야 병아리가 나옵니다. 신앙은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병아리가 탄생합니다. 생명의 원리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부탁합니다. 크게 해보세요. 스스로 깨뜨리면 뭐가 되고 남이 깨뜨리면 내가 탁 깨뜨리면 프라이가 됩니다. 남이 깨뜨리기 전에 스스로가 깨져야 됩니다. 스스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되 감사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기다림에 실패하죠.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면 될 걸. 아직은 내용 아시죠? 제사장을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자기가 그를 손대다가 망해버렸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됐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 선감사. 어떻게요? 먼저 시부터 심자. 할렐루야.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시를 심은 것과 같습니다. 10의 1조는 바로 선감사와 같습니다. 내가 다 쓰고 나서 10의 1조 드린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 것을 드려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선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후에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자꾸 증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으시고 추수감사 주일날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부터라도 감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